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겁게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맞습니다. 오늘 10월 16일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주님의 평강이 예배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늘에 주신 믿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또 충만히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지난주 주일 설교 제목. 그동안 얼마나 바쁘셨어요? 하시는 게. 제목 기억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이게 기억하려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이렇게 들은 말씀을 묵상을 이렇게 하면 기억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은 것으로 그렇게 쓰레기통 버리듯이 이렇게 버리고 나오지 마시고 이 말씀을 듣고 계속 그것을 묵상하면, 계속 반복하면 말씀이 나에게 큰 에너지가 되고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제목에 남겼습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남겼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그 내용은 그렇죠. 어떤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면서 종 3명에게 각각 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얼마나 남겼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이렇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여기 주인은 누구라고 그랬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그리고 이들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복음. 그리고 나서 주인이 다시 오시게 되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인은 뭡니까? 비유로 치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들어야 될 말씀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또 동시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함께 있다 하는 얘기예요. 손을 보시면 손바닥이 있고 손등이 있잖아요. 이게 다 손이면 손바닥도 손이고 손등도 손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손바닥이고 또 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손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자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각자 주어진 다 직분의 차이가 있고 또 전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또 은사가 있고 환경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전도에 많이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전도할 수 있는 환경이 있어서 또 전도를 많은 분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5달란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그런 어떤 분은 전도하기가 너무나 힘든 분이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는 환경도 여건도 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1달란트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1달란트 받았느냐 5달란트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받은 자는 반드시 남겨야 된다. 주인이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이 재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산을 하는 거예요.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다시 열심히 충성을 하고 봉사해서 각각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왔어요.
그 주인이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참 잘했다, 착하다, 너는 참 충성되다,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내게 맡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이 더 맡긴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인 것입니다. 응? 나는 힘들고 그랬지만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수고하면 하나님이 더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더 많은 일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맡기십니까? 할 수 있으니까 맡기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직분을 줄 때 감당할 걸 믿고 직분을 주는 거예요. 감당할 걸 믿고 속장을 시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걸 하면, 열심히 하면, 충성하면 하나님이 더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주인의 대접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접을 받는 거예요. 1달란트는 땅에 그대로 묻어놨다가 그걸 그대로 드렸어요. 주인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아십니까? 야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온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고 그는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10월 16일 날 2부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죄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난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난 열심히 기도 생활했는데, 나는 열심히 내가 충성했는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예요? 남겨야 되는 겁니다. 남겨야 되는 거예요. 한 해 동안 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 던져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1년만 기도하려고. 여러분, 그 1년이 지금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되어 지금까지 온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들었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라는 것이 달란트의 핵심 내용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여러분 이것이 큰 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아주 근심을 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들어야 됩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는 한 영혼을 위한 수고라는 이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모든 것이 대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네에 가보면 작은 그런 가게가 있지만 사람들 거기에 잘 찾지 않습니다. 이 주변에 무슨 이마트나 무슨 홈플러스나 또 백화점 같은 그런 대형마트를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휴일이 되고 국경이 되보십시오. 그저 사람들이 그 마트에 가려고, 대형마트에 가려고 꼬리에 꼴을 잃으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주차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왜 대형마트를 그렇게 많이 찾을까요? 거기는 고를 수 있는 물건의 양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네 마트보다 값도 싸고 물건도 더 좋고 신선하기 때문에 또 쾌적한 환경 속에서 쇼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찾게 되는 거예요. 병원도 동네 작은 병원이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저 종합병원을 찾게 되고, 또 안 되는 사람은 저 서울에 있는 병원에 가서 그렇게 몸을 맡기고 치료를 받고 수술을 하려고 그래요. 이 동네 마트는 가서 들어가면은 그저 간호사가 반갑게 인사하고 엉덩이 앉자마자 원장실 들어가서 진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손님이 없으니까 다 그냥 프리패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들어가서 가자마자 그렇게 진단받고 약 받고 그냥 처분하고 오는데 어떨 때는 5분도 안 걸릴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대형 병원 가보십시오. 진단받는데 하루, 검사하는데 며칠, 또 수술 받겨서 며칠을 기다리는 그 수술 날짜 기다려놓고 그 기다리다가 죽는 사람도 허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거기를 찾는 거예요. 그래도 대형 병원을, 종합병원을 찾습니다. 거기에는 그래도 전국에 참 이름 있는 그 의사들을 뽑아가지고 아주 비싼 월급을 주면서 그들의 의술을 펼치게 하고, 또 동네에 없는 이런 최첨단 장비를 가져다가 아주 사람들을 세밀하게 검사하고 또 안전하게 그렇게 수술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환경과 여건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를 가는 거예요. 또 회사를 갈 때에도 작은 그런 회사보다는 대기업에 가려고 하면 대기업에, 큰 기업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안정된 그런 모든 환경들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노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서비스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복지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떤 길을 쓰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인식교회는 큰 거, 많은 거 거기에 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모이면 좋은 줄 알고, 그렇게 많은 곳에는 다 잘 될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고 또 모이고 모이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보면은 이 삼각교회들 보면 참 보면 매달 월세를 내느라고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금리가 더 올라가가지고 그 세가 더 많이 비싸게 되고, 또 여러분 이제 개척교회 사람들이 잘 가지가 않아요. 시골에 있는 교회들은 지금 사람들이 오지 않아서 시골에 있는 교회는 다 문을 닫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는 이제 일부 대형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편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눈이 즐겁고 귀가 즐겁고 그런 쾌적한 환경 속에서 예배를 드리길 원하고, 또 자기가 어느 교회에 다닌다는 것이 마치 명함의 자랑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을 즐기듯이 그렇게 대형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도 대형화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 사람 또는 한 영혼에 대한 이 관심이 소홀할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왜? 많은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작은 것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작은 것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것들을 야고보가 그렇게 빗대어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자기가 살던 그 시대의 교회의 모습을 보니까 그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차별을 하고 사람들이 등급을 매기는 걸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어떤 예배당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손가락지에 금가락지를 끼고 있는 거예요. 금가락지. 그리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그런 옷을 입은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앞에서 안내하는 사람이 허리를 싱거리면서 잘 왔다고 그렇게 인사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예배당 안으로 안내를 해서 참 좋은 그런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곁눈질을 하면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겠다. 어떤 사람이 또 들어왔는데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더러운 옷, 냄새나는 옷을 입고 들어왔어요. 딱 봐도 참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안내하는 사람이 눈길도 안 주는 거예요. 안내하지도 않아요. 미소를 띄우지 않습니다. 인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거기 서 있든지 아니면 내 발등상에 앉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도 야고보가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야고보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만일 너희가, 다시 한번, 만일 너희가,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거기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죄를 짓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짓는다 그러면 사람을 살인하거나 무슨 도둑질하거나 강도질을 하면 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차별하면 그것이 곧 뭐 하는 것이다? 죄 짓는 것이다. 율법이 너희를 무엇으로? 범법자로 너희가 정죄를 당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구별함으로 차별함으로 교회 안에서도 죄 짓는 그런 일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박수를 많이 받느냐, 이것들을 따라서 사람들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스타가 나오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적인 현상인데 이것들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 외제차가 들어오고 그 어떤 사람이 내리는데 어느 기업의 사장님이 그 교회에 등록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옷이 참 잘 입었고 또 아주 그 차가 번쩍번쩍 빛나는 그런 차가 들어오고 사람들이 다 그 차를 보면서 참 부러워하고 그 사람을 우러러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뭐 기업의 회사되는 그 사장님이 교회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오늘 저녁에 어디 호텔에서 내가 목사님과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은데 시간을 낼 수 있냐? 목사님이 갈 수 있다고 걱정 말라고. 그리고 저녁 시간을 약속해 놓고 그리고 호텔을 향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신호가 딱 잡혀가지고 신호를 기다리는 순간에 목사님이 누가 생각났냐면 그 교회 지사님 중에 한 분이 그 부채 관계로 그것을 채무 관계를 정리 못해서 그만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지사님이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교도소에 들어간 지사님은 몇 달 동안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 한 번도 거기를 면회를 못 간 겁니다. 그랬는데 돈 많고 차 좋은 분이 저녁 먹자고 그러니까 달랑 가는 거예요. 이때 목사님 마음속에 큰 회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차별했구나. 내가 사람을 구별했구나. 내가 있는 것 없는 것으로 사람을 나눴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 그날 저녁을 어떻게 먹었는지 그렇게 먹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지사님 신방을 간 겁니다. 교도제가 신방을 하고 그 지사님을 위로해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그 주간 주말에 그만 석방이 된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석방을 하고 자유를 얻고 그리고 예배를 왔는데 목사님이 자기 교도소에 있을 때 면회를 안 왔다. 그러면 얼마나 그 상처가 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마음들을 구분하고 가리는 이런 마음들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분들이 오늘 특별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가져야 될 생각들은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예수님은 육신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식이 천하보다 귀하다 또 재산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천하 밑에 있습니다. 다 세상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명예와 지위와 모든 고기가 다 세상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다 육체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영혼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영혼이 없다면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인물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할 것이에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그 사람의 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판정받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영혼이 없으니까 육신으로 모든 걸 판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 안에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인간을 지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이 있는 인간은 어떤 큰 회사 재벌의 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이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영혼이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그 영혼도 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영혼이 낮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이 다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영혼은 어떤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소중한 영혼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어떤 목자가 양 100마리를 키우고 있는데 그 100마리 가운데 여러분 한 마리가 집을 나갔습니다. 이미 이 사람에게는 99마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한 마리의 양이 집을 나간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 해가 졌기 때문에 양을 찾기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쪽 줄에 조는 분이 한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이쪽 줄에
근데 제가 눈이 사팔뜨기이기 때문에 어디를 쳐다보는지 조심하시오. 여러분, 양 100마리가 있는데 양 100마리가 있는 사람 가운데 한 마리가 없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떠나는 거예요. 99마리를 들에 다 놔두고 그리고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떠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 보면 이 목자가 양을 찾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장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이거 쉽게 얘기하면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찾아요? 찾을 때까지 찾는다. 몇 마리를? 한 마리를.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99명의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사람도 귀중하지만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난 그 한 사람을 정말로 귀하게 여기신다. 주님 99명이 예배를 드리지만 여기 들어오지 못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았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믿음으로 얻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리를 찾아라, 한 마리를 찾아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쓰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그 영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찾을 때까지 찾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을 해보셨지만 무슨 은행에 가거나 또 병원에 가거나 또 아주 맛있는 식당에, 손님이 많은 식당에 가면 다 번호표를 뽑습니다. 번호표. 그 번호표를 뽑고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신 몇 번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 몇 번을 갖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은 다 그렇게 사람을 구분합니다. 당신 몇 등입니까? 당신은 어느 대학교를 나왔습니까? 당신 집은 몇 평입니까? 당신 자식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당신 건강 어떻습니까? 당신의 직장은 어떻습니까? 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의 것들로 가지고 사람을 다 나누고 평가를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딱 한 가지,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가 그 안에 있느냐, 그 영혼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냐, 이거를 주님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은 다 꽃과 같이, 다 풀과 같이 마르고 시들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80대신 분이 20대 건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모든 육체는 다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보는 것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느냐, 우리 안에 그 영혼이 살아있느냐, 예수의 영혼이 있느냐,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2절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다. 육체의 겉모습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것은 그 영혼의 생명이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그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있느냐, 지금 죽어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왜? 육체는 풀과 같고 꽃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안에 거할 때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이 있습니다. 17살 된 학생이 있는데 그 어린 나이에 폐병에 걸려가지고 그리고
병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이제 병원에서는 말하기를 그 학생이 6개월밖에 살 수 없다. 시한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하루하루 죽는 날을 기다리면서 소망 없이 그렇게 피를 쏟으면서 죽는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학생의 누나의 친구가 거기 병원을 면회로 왔습니다. 그 누나가 와서 죽어가는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죄사함을 주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친구가 돼서 외롭지 않게 하시고 두렵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해주실 것이고, 예수를 믿으면 병을 이기고, 예수를 믿으면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 예수를 믿어라. 그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고, 그 병원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나의 남은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바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서원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 17살 된 남학생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습니다. 병이 떠나갔습니다. 그 병이 다시 일어났어요.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해서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됐는데, 그 17살 된 그 남학생이 바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윤규 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어릴 적에 폐병으로 죽어가다가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그 한 명의 여학생의 그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되고 그 순복음교회를 개척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복음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린 다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 모든 육체는 다 풀같고 꽃과 같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도 마찬가지예요. 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아시는 분 장례에 가서 위로를 드렸더니 그분은 어떻게 시신을 처리합니까? 물어봤더니 화장을 한 다음에 바다에다가 뿌린대요. 배를 타고 가면은 바다에다가 그걸 뿌리는데, 요즘엔 또 바다에다 뿌리는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요. 여러분,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인간이 다 그런 거예요. 바다에다 뿌리든지 낙고라든지 또는 이렇게 이 수목을 하든지, 다 사람들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우리 전정희 장로님이랑 대화를 나누다가 그 장로님이 제 설교를 듣고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전도에 대한 간증이 있습니다. 이분이 남편과 함께 서울에서 생활할 때 그 서울에서 다니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시더래요. 예수 믿지 않는 그 불신자를 향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설교를 들었대요. 그 전정희 장로님이 그 설교를 듣고 나서 나는 정말 영혼 구원에서 애통하는 마음이었구나. 그렇게 정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애통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전주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친구를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처럼 태신자를 작정한 거예요. 나는 그 절에 다니는 그 보살하는 그 친구를 내가 전도해야겠다. 그래서 남편에게 허락을 받고 매주 목요일만 되면은 그 전주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같이 한 침대에서 잠을 자고 서로 교제를 하면서 자꾸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기를 권면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드디어 그 전정희 장로님 친구가 보살직을 내려놓고 부처를 안 믿고 예수를 영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교회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친구가 우리 김정진 권사님이 돼요. 김정진 권사님이 그렇게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우상을 버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모든 자기 주인됨을 버리고 예수를 내 안의 구주로 믿기 위해서는 어느 누군가는 찾고 찾는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잘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어느 누군가는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 주는 일을 우리가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혼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의 생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조한 존스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젊은 날 간호학교에 다닐 때 일어난 일입니다.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그리고 중간고사를 치를 때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시험이기 때문에 정말 긴장을 해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딱 묻는 순간에 제가 공부한 것이 나왔어요. 그냥 정말 자신 있게 문제를 쭉쭉 풀어나가는데 마지막 문제에서 딱 막힌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문제의 답을 찾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아주머니의 이름을 쓰십시오. 이게 문제예요. 그 학교를 청소하는 아줌마, 마당도 청소하고 복도도 청소하고 강의실도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는 그 아줌마를 매번 복도에서 만나긴 했습니다. 화장실에도 만나고 매번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그 얼굴은 알 수 있지만 그 아줌마의 얼굴을 도저히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아줌마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답안을 채우지 못하고 빈 종이로 그렇게 답안지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나서 그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무감각하게 형식적으로 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가 너무나 소중하고 고귀한 존재입니다. 그분들은 여러분의 각별한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할 뿐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은 영혼들을 소중히 생각하며 그들을 깊은 사랑으로 대화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마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존스는 그때의 일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난 그때의 시험을 절대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해 주시던 그 아주머니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도르시였습니다. 도르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의 가치를 알고 영혼에게 미소를 띄우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를 영접하기 위한 수고가 필요한 것입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여러분의 가족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전도의 대상자예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영혼들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진 전도 대상자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달란트 비유를 다시 한번 우리는 정말 가슴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죄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으르고 나태한 것,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내가 해야지 이렇게 여러분 결단을 하십시오. 다음에 해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지금 하자 하는 마음으로 작정을 해야 됩니다. 태신자를 작정하는 것이 전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잠을 자면 태신자의 꿈을 꾸고 또 잠에서 깨어나면 태신자를 전도할 생각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수고로 한 영혼이 구원을 얻는다면 정말 하나님은 기뻐 뛰며 춤을 추실 것이고 그리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2분 정도 우리 태신자 작정을 위한 동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한 2분 정도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작정하실 분 있으면 오늘 다시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정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누가 합니까? 여러분 가족들, 친척들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저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작정을 해야 그분이 전도의 시작이 되고 영혼 구원의 시작이 되고 그 영혼이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을 하시고 여러분 작정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보시고 작정하겠습니다.